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58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휴가계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건강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기대하시는 이 예배와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의 허물과 죄를 소리 높여서 드러내라 라고 하십니다. 보통 우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합니다. 공개적으로 나의 허물이나 죄가 드러나는 것처럼 이 수치스러운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죄를 밝히 드러내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야 그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어떤 병에서 위독하게 되거나 중증에 걸리는 사람들을 보면 이 조그마한 아픔을 그냥 참고 숨기고 있다가 그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조금 아픈 것을 계속 그냥 넘기다가 갑작스럽게 그 위독한 상태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조금만 아파도 그 원인을 찾아내고 그것을 알고 그에 맞게 어떤 약을 먹든지 아니면 운동을 하든지 하는 사람들은 이 자잘하게 병원을 자주 다니는 것 같지만은 그렇게 크게 아프거나 하지 않는 것들을 또한 보게 됩니다. 이 병은 숨기면 숨길수록 위독하게 되는 것처럼 죄 또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죄를 숨기면 숨길수록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더 죄에 대한 심각성을 잊어버리고 무감각하게 됩니다.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죄인지도 깨닫지 못하는 이 영적 무지의 상태,
이 겉으로는 종교 생활을 잘 하는 것처럼 보여서 자신의 이런 깊은 죄를 회개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상태에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들을 단순히 책망하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통회하며 겸손하게 하려는 이 목적이 있습니다. 위선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와 삶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이 위선적입니다. 특히나 이 금식에서 그들의 위선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알기를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저버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의로운 판단을 구하는 것 같아 보이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 종교적으로는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겉으로만 보면 이스라엘의 이런 종교 생활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뭔가 본받아야 될 그런 모습처럼 보여지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의 금식 기도를 받지 않으십니다. 응답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문제는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금식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라고 불평까지 드러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금식이, 이들의 종교 생활이, 이들의 삶이 얼마나 위선적인지를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3절부터 4절에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금식하는 날에 금식을 하는데 이 자기의 유익만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오락을 구한다라고 하는데 이 오락은 경제적인 이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금식하는 날이기에 자신은 일을 하지 않겠죠. 자신은 어떤 굵은 베옷을 입고 이 죄를 뒤집어 쓰는 어떤 종교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정작 일꾼들에게는 더 많은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 일꾼들을 갖다가 압제하는 것이죠. 바로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일꾼들을 이렇게 부려먹는 것입니다. 또한 이웃들과 논쟁하고 다툽니다. 심지어 악한 주먹으로 이웃을 치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이웃과 다투고 주먹다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들이 금식하는 주된 이유는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겉으로는 금식이라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보이면서도 동시에 이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불의와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비극에 빠뜨리고 있는 그런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중적이고 이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면서도 하나님이 자신들의 금식에 응답해 주지 않는다라고 불평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이 정상인데도 그것을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신들의 비정상적인 모습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탐욕에 물들어 있는 자신들의 위선적인 종교생활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절대로 그 탐욕적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잘 포장된 이 종교생활에 속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금식,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금식은 무엇입니까? 6절부터 7절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이것은 단순히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은 근본적으로 나의 이 주권을 포기하고 내 욕망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이 나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음식마저 포기한다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어떤 욕망과 이기심들을 포기하는 일인 것이죠. 그리고 나 자신이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내어주어서 이웃을 살리는 것, 나의 이익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13절에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안식일은 단순히 쉬는 날,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이 안식일에 일을 쉼으로 인해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의 이웃들, 어떤 내가 부리고 있는 종들, 그리고 가축들, 나아가 이 공동체 전체를 살리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게 빠져 있었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 이웃을 살리는 데 집중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이 욕심이 없는 나눔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이 나라는 욕망이 사라지고 오직 우리를 값없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만이 충만한 곳입니다. 그렇게 나를 내세우지 않고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며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나라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곳이죠. 그래서 늘 나에게 집중하라 라고 합니다.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유능한 사람인지를 증명해 내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네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나를 오히려 버리는 것이죠. 나를 내려놓고 내 욕심, 내 야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대신 나 같은 죄인을 값없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바라보며 삶을 살아갑니다. 나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 정말 거저받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웃들과 또한 거저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특히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억압받는 자들, 소외당하는 자들, 학대당하는 자들을 향한 어떤 긍휼과 자비를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긍휼과 자비가 절실한 죄인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이 간절히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이 금식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 8절부터 12절 말씀까지 한번 보시면,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느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되었던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는 일컬어 무너진 자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정말 형통한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복을 구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고 있는 이러한 복들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지극히 적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간구는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것이죠. 자신을 위해서 이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합니다. 자신의 축복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것이죠. 이웃의 아픔을 나몰라라 하는 것입니다. 굶주린 자를 보아도 이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괴로워하며 힘들어하는 이웃을 보아도 어떤 따뜻한 위로의 손길을 내밀지를 않습니다. 그저 내 일에 바쁠 뿐입니다. 그저 내 경제적인 유익을 얻는데 모든 정신을 쏟으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일인지도 모르면서 그저 열심히 할 뿐입니다. 그것이 불법이든지 상관없이 그냥 많이 얻기만 하면 다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내가 만족할 만큼 다 벌어놓으면 그때 가서 가난한 자를 돕겠다고 이 마음에도 없는 약속만 남발할 뿐입니다. 방금 전에 눈물을 흘리면서 이 은혜를 받았다, 회개했다 라고 하는데 이 교회에 빠져나가면서 주차장에서부터 싸움을 합니다. 내가 먼저 가겠다고, 내가 먼저 좋은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내가 먼저 쉬겠다고, 결국 나 자신만 챙기느라 이 정신이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런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집착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의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제쳐두고 이 종교적인 형식과 외형만을 고집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은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죠. 이 바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들이 바로 외식에 사로잡혀 있었음을 주님께서는 지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향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위대한 종교적인 일을 해도, 정말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 된다면 그것은 그저 불법일 뿐입니다. 책망받을 일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런 단지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앞에 정말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다짐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온전히 누리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